예레미야 5장 말씀입니다. 1절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찾으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 찾다라는 단어는 샅샅이 찾아보다, 구석구석 찾아보다라는 뜻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사람의 회복이죠.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도 불심판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최소 의인 10사람. 설마 없을까? 그런데 사이들은 어떻습니까?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냐 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수없이 돌아오라고 외치건만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샬롬,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읽어봤지만 범죄 도시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또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반역이 심하고 오염이 꽤 넘칩니다. 7절, 8절은 행음이 가득하고, 그 행음이라는 것은 우상이 그득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다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 예레미야를 읽는 우리들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12절에 여호와를 인정하지도 않고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이런 재앙은 오지도 않을 것이다, 헛소리다. 그런데 그들은 가짜를 믿고 있죠.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펄펄 끓는 가마, 기울어져서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죠. 넘어지면 화상을 입는다든지 큰 진노, 이거를 환상으로 보았는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된 죄악으로 영적인 이 감각을 상실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결과라고 로마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가 어느 때 망합니까? 경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망하면 저절로 망하게 되어 있죠. 구한말, 우리도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지도자들이 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부패해서 일본에게 나라가 통째로 빼앗기게 됐죠. 예루살렘도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루살렘은 이 선을 넘은 거죠. 타락과 부패가 극심해서 이제는 가만두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아주 태워버리겠다, 싹 다 불태워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설하고 다시 심겠다. 헌 집은 완전히 허물어야
새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인간 마음은 언제나 제멋대로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주님을 배반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바닷물이 모래 해변을 넘지 않는다. 이 해안선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정한 이 질서를 마음대로 무시를 하고 그 한계를 넘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농작물을 침범하면, 침수되면 그 농산물들이 다 망치게 되죠. 먹을 수가 없게 되죠. 인간의 헛된 욕심은 넘어섭니다. 선을 넘는 거죠.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을 가족들이 고스란히 받습니다. 무리하게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몸이 망가지고 건강을 해칩니다. 지음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분수를 넘습니다. 그게 문제이고 비극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질서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질서에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허물, 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좋은 것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도 해보셨죠? 죄를 짓고 또 죄와 짝하다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다 보면 이렇게 기도가 더 안 됩니다. 막힙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더 우리가 무릎 꿇고 겸비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신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지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주신 이 관계 질서도 파괴되고 단절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죄의 유산이 물려받게 되는 거죠. 고통이고 후회뿐인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 우리가 많이 해보았습니다. 주님 빨리 여기서 돌이켜서 주님 품에 가는 것. 탕자가 계속해서 쥐업 열매 먹고 그렇게 있으면 고통이죠. 후회뿐이죠. 그러나 주님께 돌아갈 그 마음이 생기고 돌아갔을 때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좋은 것을 막는데 그 죄를 멀리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속임수를 쓰는 악한 자를 새 사냥꾼이다, 또 덫을 놓아서 잡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하죠. 남이 잘 되는 꼴도 못 보고 또 끌어내리려고 하고 경쟁사입니다. 이렇다 보면 갈수록 더 안 좋죠.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배를 채웁니다. 또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습니다. 밟아야, 남을 딛고 서야, 그래야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 그러한 욕심이고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 사회에 이런 비일비재한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이 타락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패, 부조리, 이런 데서 돌아서고 하지 마라 경고하고 경계하고 계속해서 주님은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너희들 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늘 있습니다. 과제인데 회복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대안이죠. 주님이 희망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내주는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이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우고 낮추고 그리고 겸손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회복 주신다. 계속해서 말씀 주십니다. 너희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주어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리고 사랑해라.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미움과 시기를 사랑으로 덮어라. 허물을 감싸주어라. 그리고 나누어 주어라.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또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고 대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좋은 길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더해 주신다. 성령의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신다.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고 또한 무능하고 또 정말 힘이 없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은 창조하신 분이다. 주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새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새 마음을 주신다. 새 영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 백성들은 그렇다 하고 맞장구를 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불을 쌓고 권력에 아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하면 당연히 백성들도 역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체적인 부패가 되고 또한 썩게 되는 것입니다. 안으로부터 썩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골마서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골문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째야. 그리고 이거를 터뜨려야 거기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때 당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냥 평안하다, 잘 되고 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안쪽으로 썩어 들어가고 잘못이 팽배해지고 또한 이 땅에 죄악이 관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그거를 막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도 때가 있지요. 그 선을 넘으면 멈추어라.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경고등이 깜빡깜빡하면 그때 멈춰야 되죠. 멈춰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실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집안에 좋은 사람 한 사람만 들어와도 분위기가 바뀝니다. 회사도 그렇죠. 회사도 좋은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회사에 중요한 자료를 빼돌리고 그렇다면 그 회사가 온전히 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나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당신의 생명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입니다. 이런 마음의 옥토밭을 가지시고 또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그 주님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버리기로 결단한 그 한 사람,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도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레미야와 같이 소명을 받은 사람,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야 할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진정한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래서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선지자의 또한 예언자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살게 하십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보고 말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귀한 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